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읽고요.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2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전하여 준 말씀 중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전한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사도행전 27장 이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새벽에 부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이 27장 본문으로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교 순서가 이게 바뀐 거를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분명히 기록을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날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를 몰랐어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신 줄 알고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새벽에 은혜 받으러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새벽 예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은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오늘 설교 아닌데요. 아유 마 목사님 맞아요. 저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니까 한 5분 정도 남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 설교가 맞더라고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5분 남았고 그때 막 정말 식은땀이 막 나는데 그 5분 동안에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 잠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 나오면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하나 이제 오버랩되는 그 성경의 사건 중에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정말 통쾌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막바지로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긴 여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의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중에 아무리 로마 총독이나 또는 유대 왕이 그렇게 기소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죄가 없는 거예요. 살인죄나 포박할 수 있는 죄가 없어서 석방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거를 거절하죠. 내가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판단을 받겠다, 상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27장 앞부분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까지 잠깐 오늘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가는데, 자,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이 배를 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서 항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상 알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억지로 항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조그만 항구 도시가 아니라 유흥 도시인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무리하게 이제 배를 몬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경고를 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뭐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과 선장이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데로 가기로 결정해서 출항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광풍을 만나죠. 저는 배를 많이 타본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폭풍이 몰아치는 배를 타면 그렇게 무섭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탔던 배가 276명 정도 탈 배였으면 작은 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배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주 동안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정신없이,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막 기우니까, 그죠? 기구들마저 다 버리고,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계속되는 풍랑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이 막 이제는 배가 파손될 것 같고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다 살 것이니, 그리고 다 로마로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거니까 이제 굶지 말고 밥 먹어, 그리고 힘내라고.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바울은 죄수잖아요. 근데 죄수인 바울이 오히려 배에 탔던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떡을 들고 축사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그걸 보고 우리도 이제 용기를 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배가 파손은 돼요. 짐짝 하나 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에 헤엄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 사도행전 2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정말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성경이고 너무 멋지다, 그리고 너무 통쾌하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요한사도가 전했던 요한일서를 가지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제 말씀 기억나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성도의 존재에 가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탔던 이 배 안에 276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는 로마 군인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여행객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바울은 뭘로 보였을까요? 아유, 저 끝난 인생, 이제 저 로마로 가서 이제 곧 재판받아서 뭐 사형을 받든지 곧 죽을 사람. 그런데 풍랑이 일고 보니까 세상에 죄수였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럴수록 처음에는 저도 답답하고 막 화도 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이 이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나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운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친척들이나 뭐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나 도시나 민족이, 하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함께 구원받고 살게 할 거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아껴요. 아유, 웃기고 있네. 교회처럼 약하고 성도들처럼 약한 사람들이 뭘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마 손사래를 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나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한다고, 우리 직장을 구원한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한다고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죠. 우리가 뭘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딱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거를 내가 믿고 바라보면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로 인하여 276명이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한 것은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14일 동안 마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헤매일 때, 그때 살 소망마저 끊어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식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바울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할 거라고. 여러분,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직장도, 너의 학교도, 너가 살고 있는 이 익산 땅도, 이 나라 민족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니까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는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 어떤 지도자가 문제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탄식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배는 부서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거는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포기해야 될 것은 있겠죠. 그러나 생명만큼은 지키시리라. 주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너는 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바울은 믿었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대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 안에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중에 음식을 먹게 하면서 식사를 하게 하는데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닌데 보니까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지금 뭐 한 거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성찬식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의식 아닙니까?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이것이 초대교회 성찬식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지금 배 안에 있는 선원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죠. 그때 왜 우리가 성찬을 하죠? 이것을 행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뭘 하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구나. 성도에게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는 어떤 공동체라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중에 능력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세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정말 바울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강력한 성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내게 허락하신 가정, 학교, 직장, 도시, 나라를 향하여 이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 베델교회가 등대 같은 깜깜한 밤에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등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